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5주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보내었던 글에도 썼지만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고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5주가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서 또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5주 동안 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승호 형제 또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진행되어지는 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자기의 자리에서 주신 신앙의 고백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해주신 헌금에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 매일 중보기도 밴드에 기도로 또 섬겨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 역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다. 더 보고 싶고 더 감사한데 아마 성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가 있다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에 관한 얘기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다른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날 때의 일입니다. 4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우리가 지난주 여리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사개오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벌인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곳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인상 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봄엔 꽃들이 만발해서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 근처에 머물고 계셨다란다면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오늘 지도가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25km에서 30km를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4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여리고에 떠날 때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리고를 떠나실 때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었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왜 마가는 하필이면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일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마가가 말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눈병이 확산되어서 눈먼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충분한 영양 섭취도 있고요. 나쁜 기후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요, 일반적인 노동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만약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거지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병에 걸려 시력을 잃은 사람은요, 그래서 도시 밖이나 혹은 변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46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길가에 앉았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고 그들이 있는 위치는 이 변두리나 혹은 길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6절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6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와 전혀 다른 어떤 표현을 마가가 썼는데요. 마태와 누가 이 두 기록은 그냥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와 다른 두 가지 표현을 마가가 쓰고 있습니다. 4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다른 두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중 한 가지는 소경이 그냥 소경이 아니고 어떤 소경이다? 거지 소경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가.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요,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바디메오다. 그래서 거지 소경이라든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단어를 마가가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마가가 그냥 마태나 누가처럼 그냥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거지 소경 혹은 맹인 바디메오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마가가 이 단어에 특별히 집중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 이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이 순환 예고를 듣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들어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요.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등극을 염두에 두고요. 지금 한 집안의 두 형제가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달라는, 속된 말로 두 제자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 몰래 가서 사바사바 하면서 사전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들었던 다른 10 제자가 41절에 보니까
붕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마가가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10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면서 마가는 그들이 이 열 제자가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낸 이유를 밝힙니다. 10장 4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 모두는 열두 제자 모두는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되고자 원했고요. 그들은 세도를 부리는 고관처럼 큰 사람이 되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 내용을 이 제자들의 다툼을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하는 제자들의 믿음과 수준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앞두고도 여리고를 지날 이쯤에도 고작 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마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한 사람을 택하고 그것으로 전체를 표상하는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체냐? 3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자들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제자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쉴 새 없이 35절에 보면 구하고 36절에 보면 원하고 37절에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인 그들의 자세와 내용을 보면서요.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다.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는 거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기 구하고 원하고 달라고 하고 구하고 원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왼편 오른편 그래서 정말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계속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거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성을 읽을 수 있는 것이요 36절과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51절의 유사성입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36절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격인 51절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결국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키고요. 이 질문의 반복을 통해서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사건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모두가 정작 그들은 맹인이었고 그들은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였습니다. 헬라어에서 바는 아들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실명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불결한, 더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아이 이름을 불결한, 더러운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불결한 더러움의 이름을 가진 자가
길가에 주저앉았다라는 것을 마가가 표현함으로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거지다움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는 거지다웠고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한마디로 거지 중 상거지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그랬고 그들의 동기가 그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맹인 거지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표현을 마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거지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상거지처럼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촉감과 청각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이야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귀로 듣죠. 쫑긋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기 예수가 지나가는군. 어젯밤에 여리고에서 1박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네? 바디메오 귀에 이 얘기가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다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문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과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구걸이, 체면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꾸짖음에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런데 여러분 47절 48절을 원어로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른 것은 그냥 소리였고요. 두 번째 소리 지른 것은 원어로 보면 비명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절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 바디메오가 들은 소리는 뭐냐 하면 어떤 소리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지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과 같은 왕적인 존재라는 말인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으로 생각했었던 당시에는요, 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선한 말인지, 그리고 불안한 말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그 내면들을 드러내죠. 마가복음 1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번역의 정확한 외침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입에서 복되도다 가까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재건을 대망하는 외침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소리 질렀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일반적인 통념과 기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발설해서는 안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호칭을 공공연히 소리치고 나섰기 때문에, 게다가 맹인과 같은 하찮은 존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무척 자존심 상해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짜증
짜증을 담고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라고 이 거지를 제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쓴 저자인 마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가는 예수님이 이러한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입을 통하여 이 호칭을 발설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니 맹인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들 역시 맹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칭호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입니다. Son of David입니다. 이들은 이 용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다윗 메시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용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포함한 이방인들의 통치를 다 끊어내고 옛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거룩한 신정국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 형태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분, 이게 Son of David이라는 용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깊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또 유대인들의 열망하고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대신 다른 사람은 그 전에 그 어떤 누구도 쓰지 않았던 메시아 칭호를 독특하게 자기에게만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그 용어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것은 Son of David이 아니고 Son of Man,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메시아 칭호이죠. 그러면 Son of David이 아니고 Son of Man, 인자라는 칭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그래서 섬기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완성으로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 대신 속지 않은 짐승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인자 메시아니즘은요, 다윗 메시아니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 메시아니즘은 정치적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특징은 속죄 제물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인자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죠. 그냥 열광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열망을 채워줄 메시아에 대한 환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두 용어를 가져와서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와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제자인과 유대인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용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예수님이 바디메의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밤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서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이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런데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른다는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맹인 거지를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다는 이 부름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바디메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부름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름 앞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런 삶의 변화를 마가는 어떤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기 일어나라라는 용어는요 부활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그 안에 넣음으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디메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또한 그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가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그의 겉옷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단지 외투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디메오에게서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도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는 이상 그 이전의 삶에 집착해서 살지 않기로 그가 결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이제 맹인 거지로서의 삶을 탈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일어나라 그리고 겉옷이란 단어죠. 그러자 최후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51절이죠.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분기점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여부가 그 인생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10장 51절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10장 5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대답은 뭐냐? 한 푼 주십시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푼을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한 푼이 최선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매달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조차도 그냥 한 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는 그것을 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네가 그렇게 봉사하고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노라 이야기하며 겉으로 보이기에는 따르는 듯 보여도 정작 추구하고 찾는 것은 예수님의 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해도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고작해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고급스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거짓신앙. 날마다 구걸하며 나오는 거짓신앙이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친부모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구걸이라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도 한 푼만 주십시오. 오늘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한번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라피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져 있는 그 용례를 찾아보면요. 사도행전에 이 용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도 아나블레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과 빛 앞에서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아나니아가 가서 사흘 동안 닫혀 있었던 사울의 눈이 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멀었던 눈이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서야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누가가 말합니다. 여기서 비늘을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가 나오죠. 이게 레피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눈에 그런 것이 끼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으로부터 벗어져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내렸던 그 비늘은 무엇이었냐? 그것이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사울의 삶인데 그것은 허망한 욕망의 비늘이고 이기심의 비늘이고 잘못된 자기 신념의 비늘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이었다. 누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는 확신은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르다는 그 부정적 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쉽게 판단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자기 곁을 주지 않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여백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회를 잘 드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어는 편견에 가득 찬 물고기다. 왜냐하면 광어의 눈이 한쪽으로 모양 쪽에 치우쳐 있어서 저 고기는 굉장히 편견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눈뜸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도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진정으로 눈떠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나블레포죠. 봐야 된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한다. 마가는요, 이후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이후에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아주 독특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건넨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뭐였죠? 가라. 그런데 그는 가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왔다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부터는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디메오가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깹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교의 말씀을 또 보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또는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10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아주 마가가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되어서 어떤 길을 가게 됐냐면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던 바로 그 길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를 만큼 복잡한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실마리를 찾게 되어지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둑 둘 줄 아는 분. 만일 어떤 사람의 바둑 실력이 궁금하면 그 사람이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조금만 구경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돌을 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초보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바둑을 둘 때요, 널찍하게 바둑판의 자리를 포석해 나가면 그 사람은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사람이죠. 초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돌에 집중한다면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사람은 눈앞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중요한 자리에 미래돌을 포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미리 포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바로 바둑의 실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전체가 보입니다. 본질이 보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본다라는 말을 두 가지 용어를 쓰죠. 하나는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어떤 글자죠? 볼, 견자죠. 이 글자는 일부러 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여지는 것.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관자죠. 이 글자는 일부러 보려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자는요, 한자로 관자는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인사이트, 직관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꽃의 빛깔이나 형태를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견자가 아니고요, 현산적인 세계 이면에 있는 생명의 실상을 보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생과 우리 생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죠.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들만 보면 우리 인생은 비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번 주간에 큰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죠. 이것의 정확한 용어는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음란한 세상이죠. 벌거벗은 욕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적 탐닉과 과도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존재와 품성으로 평가되기보다는 그가 내보이는 기호로 평가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세상이 유인하는 대로 이끌려가기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눈에는요, 이웃의 고통도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삶이 오리무중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순간 우리의 눈빛을 주님의 눈빛에 일치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죽통. 구죽통이 뭡니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이 열리면, 그런데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들의 고통을 아픔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구상 시인 아시죠? 구상 선생님이 8순이 넘어서 마음의 눈을 뜨니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은총 아닌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가 뜰 겁니다. 제가 구상 80이 넘어서 쓴 시입니다.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무심히 보아오던 마당의 나무, 넘보듯 스치던 잔디의 풀, 아니 발길에 차이는 조약돌 하나까지 한량없는 감동과 감격을 자아낸다. 저들은 저마다 나를 마주 반기며 티없는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신령한 미러를 속삭이기도 하고 손을 흔들어 함성을 지르기도 한다. 만물의 그 시온의 빛에 눈을 뜬 나,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요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저 영혼 속에서 나와 저들의 그 완성된 모습을 떠올리며 황홀해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뜨는데 80년 이상이 걸렸단 말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눈뜨기를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 하나 뜨지 못해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고달픈 것입니다. 은총 안에 살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늘 가난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것을 청하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은 눈뜨기를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 하나 뜨지 못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은총 안에 살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늘 가난합니다. 주님,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